할렐루야, 아멘. 정말 오늘 이남전도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정말 주의 크신 은혜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이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첫 주부터 이 수요 예배를 오픈을 하고 아직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히 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10개월 만에 이남전도의 찬양이 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래. 정말 예배가 문 닫을 밤 참 이렇게 위기의 위기. 지금도 뭐 계속 그 큰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백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보인다. 어느 신문 기사에 드디어 빛이 보인다.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찌 된 것인지 주여. 우리 임성애 집사님 그거 모더나 수입 좀 해서 집사님이 수입 좀 계약 맺어가 가져오면 안 돼? 예. 그 어디 이렇게 아마존에서 판매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거에서. 주야. 우리가 뭐 말로만 뭐 G7, G12 하면서 했는데 언제나 언제나 이거 백신이 나올지 말이죠. 국민들한테 올지. 하여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회장님이 안 계셔도 또 이렇게 시스템이 받쳐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게. 자, 이제 예루살렘,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마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교회의 어떤 뭐 표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이제 끝부분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지금 이 사도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 그는 교회의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사울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초반부에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놀랍게도 좀 있다가 나중에 복음의 전선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가 그 복음을 박해하고자 갔던 원정 박해 현장에 다메섹에서 3년 동안을 머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 요 상간의 일이 바로 바울이 회심한 직후 3년 동안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이렇게 연도를 지금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연도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여러 책들을 놓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한 결과 사도행전 9장 요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5절 요 본문은 바로 바울이 회심한 직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직후부터 3년 상간의 일을 여기에 기록을 해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잠시 바울의 연대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AD 1년에 태어납니다. 예수님 오시는 서기 1년 할 때 그 1년에 이분이 태어났어요. 돌아가시기는 AD 67년에 순교하십니다. 그는 생애 67년, 향년 67년의 인생을 사는데요. 그가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를 해 와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하고 그가 복음의 핍박하는 전사로 나서는 것이
AD 34년의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가 AD 34년, 사도 바울 나이, 사울 나이 34살 때 교회 박해의 주역으로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가 참 그냥 너무나 오바를 많이 하죠. 오바해가지고 그냥 오바해서 그냥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얻어가지고 시리아 땅에 있는 다마스커스의 기독교인들,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까지 가서 원정 박해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정 박해 이 허가는 이런 거는 허가가 이 로마에서는 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뭐 절차나 혹은 뭐 이런 과정이나 다 불법이에요. 사울이 불법을 저질렀어. 요즘 얼마나 절차가 중요합니까? 내용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막 법을 어기고 대제사장은 이런 공문을 줄 이유도 없는 사람인데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그한테 받아가지고 완전히 갑니다. 직권남용을 막 대제사장 그 당시 유대 대제사장이 막 직권남용에다가 완전히 막 절차 위반에다가 지금 막 그리 잔뜩 폼 잡고 다메섹에 갑니다. 로마는 그 종교가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가 신봉하는 종교가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고 항가하지 않으면 그 지역민들의 종교를 문화를 인정을 해줍니다. 로마가 이런 정부 이런 것을 허락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건 로마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한참 오바해도 한참 오바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다메섹 딱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그냥 번개불 같은 빛을 비춰서 그냥 사울을 거꾸로 때려 버렸습니다. 그래 그의 계획이 산통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건 다 주의 손 안에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리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34살 때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그가 34살 때 어쨌든 간에 참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참 극적인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의 회심은 전형적인 위기 회심이다. 급진적 위기 회심이다. 그렇게 봐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다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아직 주님을 영접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빛으로 주의 진리의 빛으로 조금씩 다가갑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냥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의 나이 30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해요. 어거스틴은 전형적인 점진적 회심을 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와는 전혀 대비되는 급격한 위기 회심을 그렇게 했어요. 완전히 인생에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나 막 반전을 한 거예요. 자, 그가 그런 다음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가 타고 가던 말, 권위를 상징하는 말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앞이 못 봐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어찌해서 똑바른 다마스커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쭉 뻗은 길, 그 쭉 뻗은 길, 그걸 직가라 합니다. 직가. 그 직가 가다 보면 그리로 가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사울이 더듬더듬 해서 그리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해서 그 아나니아 집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금식 아닌 강제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3일차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가서 기도해 주라. 제가 복음에 박해자인데요. 내가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하면서 기도해 주라. 순종해서 기도해 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우리말로는 비늘인데 영어 성경에는 스케일이 벗겨졌다 그래 돼 있어요. 스케일이 벗겨졌다. 스케일에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보기는 봐. 근데 썩 좋은 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여튼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사울이 그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찌 가능했을까? 사울은 석학입니다. 그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옹호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됩니다. 구세주를 알게 됩니다.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눈이 캄캄한 가운데서 주의 빛 아래, 그는 이미 주의 빛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빛 아래에서 눈은 안 보이지만 3일 동안, 이때까지 그의 유대교적인 시각에서 예수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를 넣으며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예수가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사실을 그가 알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게 유대율법에, 성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무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의 전사가 되는데, 이제 지도가 하나 나올 겁니다. 예. 이 이야기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복음 전도의 양상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사도행전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르는 복음 전도의 과정 형태로 사도 바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원전 전도는 사도행전 1장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에는 주로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지방 전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8장에 12장 사이에는 사마리아 전도도 빌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단하죠. 이분은 빌립은 7지사 중에 빌립을 말합니다. 사도 빌립이 아니고 7지사 중에 빌립이에요. 그래서 초기 복음 전도는 사도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와 빌립, 일반 평신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일반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전하는 데 매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 땅끝까지는 복음 전도는 지금 문제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보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전도가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쭉 전거되고 있습니다. 28장 이후 29장부터는 누구한테 맡겨져 있습니까? 바울 이후 세대. 오늘의 교회가 사도행 29장, 30장, 31장을 지금 써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영어책 이름이 뭘까요? Acts예요. Acts. A-C-T-S입니다. A-C-T는 act는 우리 행동이잖아요. 행동. S가 붙은 행동들. 복음을 전하는 행동들. 복음을 전하는 행위들. 그래서 복음 앞에는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 다음 사진 방송실 이거 말고 그 다음 사진 안 나옵니까? 없어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사진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네.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다 초대교회 때는 말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하늘을 보라, 새를 보라, 약간의 이런 시청각 교제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로 해도 여러 성도님들은 다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따라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려가며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의 앞에 감나무에 감을 이제 따서 이게 추수감사절을 올렸다가 지금 이제 하여튼 누구 입에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갔어요. 하여튼. 저는 한 숟갈 떠먹은 밖에 없고 누구 입에 갔는지 몰라 다 갔어. 하여튼 갔는데 그래도 어디 주워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고난 장로님 또 박상하 장로님 사과에 한두 개씩은 달아놓습니다. 길래 작년까지 누가 싹 다 땄는데 올해는 제가 3개 놔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3개를 사이좋게. 왜 3개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4개 같으면 교회 성령 시대인데 그냥 그걸 너무 많이 남겨두면 또 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 3개만 딱 남겨뒀는데 오늘 아침 아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은혜 쭉 만해서 탁 나갔는데 이리 보니까 큰 까치가 와가지고 엄마까지 동생까지 막 친구까지 셋이 와가지고 탁탁탁 집었는데 희한하게 집었는데 고입에 또 집더래. 탁탁탁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막 이 소총 사격하면 원점 막 뭐 잡는 거예요?
예? 타겟 하여튼 뭐 하여튼 이게 그 잡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하여튼 삼각형 딱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딱 해서 예. 논산올류 조교 뭐라 탄착점 탄착점을 딱 잡아가지고 하여튼 딱 했는데 야 참 걔네들도 막 별로 안 찍고 찍은데 막 다 찍어서 이렇게 하더라고. 새벽에 마치고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참 주의 집에는 까치도 복이 있다. 감이 있잖아 감이. 그래서 예. 그 옆에 사과나무가 있으면 감사가 될 것인데. 그래서 자 주의 일은 뭐든지 다 감사한 것입니다. 없으면 우리가 말로 합니다. 말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 요 9절부터 19절부터 25절 요 사이 속에서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서 보면은 뭐 복음 전하다가 뭐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밤에 줄 타고 도망간 이야기는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이게 달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다 이렇게 좀 찾아서 이렇게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9장 요 22절부터 25절 sa이에 중대한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뭘까?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15절에서 17절 15절부터 17절 303면 갈라디아서 1장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이 말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그게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그를 부르신 분 다 사오라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사진 나오네 이게. 분명히 다 있는데 없다 해. 그러니까 본문 비평을 잘해야 되겠 김 목사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입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여기서 3년을 있는데요. 이 3년 동안 계속 그가 뭐 직과 동쪽에 서쪽 왔다 갔다 했을까 뭐 했을까 중대한 기록이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낸 편지를 쓸 때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사울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5절 보여. 15절부터. 그러나 내 어머니 테러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 박해자였던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유대 랍비였던 그가 바리새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그런 그 로마 시민권 플러스 가지고 있는 그가 그를 부르신 분은 그래 지금 그를 나를 꺾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나를 부른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리 내려갔는데 심혜건 선생님 목소리가 막 들떠 있더라고. 뭔 좋은 일 있나 싶었더니 그냥 뭐 사진이 뭐 어떻게 저게 뭔 사진 했더니 지연이가 지연은 이제 딸을 말합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가 하도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미국 의사는 10주를 기다리라고 자기는 도저히 막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돈 더 주고 다른 옆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발 사정해서 나 좀 한번 봐달라고 해서 초음파를 했는데 아기 사진을 보냈다 아기야.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녀의 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거 알라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안 물어봤어 아직. 그거 알 거 없고 주님 주신 생명인데 태 속에 있다 이게 태 속에. 그래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해서 기도 중에 잉태하고
기도 중에 잉태하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리 된 거예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나를 어머니 태석에서부터 잉태하고, 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다메섹 박해 중에 번개불 같은 빛을 비추고 자기를 막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카페트 깔아주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말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빛을 쬐어서 그냥 눈도 안 보이게 하고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우린 잘 몰라도 지나가 보면 그게 은혜야. 그게. 그래서 바울이 주의 은혜로 나를 불렀습니다. 나아가서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내 속에 이방에 전하도록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은 지금 말 타고 가다가 그냥 다메섹에서 앞에서 그냥 빗받고 떨어졌는데 그것이 그 속에 사도 바울 인생 속에 개입한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것을 내 속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엄청난 신앙적인 그런 진보고 엄청난 신앙적인 숙고예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나오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석에서부터 이미 택함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된 일이다. 다 그렇게 설명한 다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다음 그가 취한 행동 사람을 만나서 그가 컨설트 바로 이렇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여기 혈육과 그랬는데 여기 혈육은 우리 그래 혈육 그러면 집안 친구 친지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어 성에 보면은 any man 어떤 사람과도 내가 상의하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결단을 내리고자 할 때 사람과 먼저 상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명은 받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보냄을 받기 때문에 그도 사도이기 때문에 당당히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 그들과 같이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티타임 좀 갖고 이렇게 좀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사도를 보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그는 대성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 박해하고 일 다 마치면 예루살렘을 가야 될 것이에요. 왜 집안 식구 다 거기 있을 거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 그 어떤 경우로 지금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지금 다메섹 근방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한테도 유력한 사람한테도 자신의 길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고 그의 신앙적 혹은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예루살렘 원사도들과도 그는 접촉하지 않았고 그 뭐였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 아라비아로 갔다 어디로 갔다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그 지도 여기 나오네요. 여기 1번 사항입니다. 다메섹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나중에 3년 뒤에 갑니다. 3년 뒤에. 요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뭐 했느냐? 어떤 사람과도 상의 안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도 상의 않고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어느 지점 여기 이제 많은 이제
논의가 있어요. 설왕설래가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아라비아 그러면 아랍을 말합니다. 아랍 지역. 아라비아 그러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이란은 아랍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쪽 지역이 아랍이라고 하는데 대충 보면 오늘날 이라크, 여기가 시리아인데 시리아 왼쪽 편 오른쪽 여기 보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요르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부터 이란 경계에서 유프라테스 강, 유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요르단, 그다음에 이집트 이게 홍해 바다 여기까지가 다 아라비아랍니다. 여기가. 근데 사울이 어느 쪽으로 하는지는 몰라요. 1차 성기순례 갔더니 그때 성기순례 가이드가 사도 바울이 이 에일랏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사울이 여기 왔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 거기도 아라비아였기 때문에 광대한 지역이에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또 십계명 받은 시내산 호렙산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분이 있고 갖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어쨌든 그는 아라비아라는 고립된 지역, 사막과 또 이렇게 거친 그 모래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3년 그 안에서 오랜 세월을 거기서 보냈을 것이다. 거기서 뭐 했을까? 뭘 했을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큰 갈멜산 불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후의 표독한 그 추적을 받자 그가 참 40일 동안 쫙 그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호렙산까지 지쳐 가지 가요. 가다가 로뎀나무 사건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가다가 광야길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천사의 그런 이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그랬어. 모세도 왕자 40년 생활을 하다가 동족을 구한다면서 그냥 애국 사람 때렸는데 그냥 그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살인자가 되어서 또 광야로 40년 도피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개인적이든 특정적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이런 광야의 기간, 소위 말하는 광야의 생활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립된 뭔가 이렇게 단절, 이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수도원적인 이런 경건한 이런 신앙의 전통,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삶의 것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도 이런 신앙의 영성의 맥을 잇는 그런 아라비아의 시절을 보낸다. 그것이 몇 년인지는 몰라요. 3년 안에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 그 어간에 요 사이에 그는 하여튼 아라비아 기간을 갖습니다. 하여튼 아라비아 기간을 갖고 그런 다음 때가 되어서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그냥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작전을 펴고 막 성문 지키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가 때가 되었는지 그가 밧줄을 타고 밤에 도주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서먹서먹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교회에 소개한 분이 있으니 그가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9장 다시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9장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런 경건의 생활 또 전도 생활을 했지만 아직 베드로라든지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원사도들에게는 아직 공인을 받지 못해요. 다 두려워해요.
일말 경계합니다. 제가 혹시 제가 또 박해하라 작전 쓴 거 아니야? 지금 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박해자 사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 사울 된 이것을 신원 보정을 해줘요. 신원 보정. 이 신원 보정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바나바를 바나바. 자, 우리 임성에서 큰아들 임원규 형제.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바나바 같더라고요. 인물이 그냥 인물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의 인물 때문에 하도 멋있어가지고 그를 스스로하고, 바울은 말을 잘한 데에서 허메라고, 스스는 제우스를 가리켜요. 허메는 호메로스, 호모 있죠,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모. 말 잘한다 호모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우스. 그만큼 인물이 좋다 이게. 인물이 좋아. 김원수 보셨어요? 인물이 좋다는 게. 그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어떤 인품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성령을 닮은 화해자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성령의 인격을 담아서 화해시키는 데 대가입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 안디옥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또 이게 터키 안디옥이 있는데 바로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여기 부흥이 막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견해요. 가서 복음의 현장을 좀 봐라. 파견했는데 누가 가느냐? 바나바가 갑니다. 가서 봤더니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바나바가 다소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다소로 가서, 다소 얘기거든요. 다소에 있는 사울이 이제 나중에 이리 쭉쭉 가가지고 이까지 가요. 이 여기 가는 기간이 이 다소에 가서 한 10년 동안 머뭅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과 한참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여기 다소에 다 그쪽에서 지방 전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바울이 디모데가 누구지? 바나바가 대충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냥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둘이 1년간 같이 가르치니 교회가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비로소 이들은 크리스찬이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다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의 어떤 정점에 이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참 복음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요. 그가 정말 누구보다도 뜨거운 그런 예수님의 영접 체험을 했지만 사랑과 또 사도들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서서 그가 뭐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도움 받지 않아도 이미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이해되고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통정이 일어나 통전적인 이해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을. 그냥 바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그를 존중하고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책입니다. 그냥 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회심을 일으키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술책, 인간의 것들은 다 이거는 불법이고 직권남용 해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리고 주의 방식으로 사울을 써서 주의 일을 이루신 것이다. 오늘 바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다시 복음이 김 목사님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그림, 복음이 그대로 두었다면 더 앞에 맨 첫 번째 복음 전파 그대로 두었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뭅니다. 예루살렘에만. 이대로 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근데 스데반 집사를 박해함으로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져야겠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복음의 불길이 빌립 사마리아에도 유대 땅에도 막
뚝뚝 막 떨어져 나가고 어떤 불길은 툭 튀어가지고 여기 그냥 다메섹에도 가고 저 위에 그냥 이 안디옥에도 가고 불길이 확 번지는 거예요. 응? 확 번지기만 하다. 그렇게 해서 또 이 빌립보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딱 안주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오박해 가지고 그냥 다메섹까지 갔다가 그를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